이번에는 지혜 앞에서만 예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은 지혜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바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앞에서만 예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지혜는 바로 명철이 되겠고, 이 지혜가 백성들을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신 때가 언제인가?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가지신 때, 바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바랐나니.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먼저 계신 분일까요? 지혜가 먼저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같은 시각에 존재한 자들일까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 그래서 지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 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라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요, 아들을 얻는 자요, 바로 독생자를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단계의 교훈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 계명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있고, 그리고 지혜의 교훈, 바로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교훈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교훈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주시는 생명의 떡. 그래서 나를 얻는다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얻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이제 마지막 날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혜에 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이 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 두 돌판이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 날 보내시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6절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이 제사는 누구를 향한 제사인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궤 앞에서 백성들이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는데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마지막 날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룹들이 바로 내 생물이 되겠습니다. 내 생물을 가리켜서 그림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래서 역대하 5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그때는 양과 소로 그 피를 흘려서 여호와께, 바로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궤가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자, 이 언약궤가 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언약궤 안에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지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자, 이때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아버지께 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백성들의 몸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궤 앞에서 백성들이 드리게 됩니다. 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 산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유다왕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사 36장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궤 앞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때 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잠언 8장에서 백성들을 부르는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진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그 진리가 되는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곱 눈은 이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는 것은 생명수와 그 지혜 안에 예배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바로 영과 진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영과 그 영을 백성들에게 주는 지혜 안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혜를 알아야 되고 백성들은 지혜를 믿어야 되고 백성들은 지혜를 따르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이 예배는 마지막 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드려질 예배, 그 예배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 그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이 성을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36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는 우리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백성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모든 택하신 만민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성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이, 그 가족들이 여호와께 온전히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 그들을 아수르에게서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환란 후에 그가 바로 지혜가,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백성들을 아수르에게서, 이방 나라들에게서 건져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길,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밟히지 않는 길, 바로 이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방에게 밟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 교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